가끔씩 제 뉴스를 보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범죄의 현장들이 보도가 되어지곤 합니다. 특별히 뭐 성적인 범죄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저쪽 중동이나 이슬람 쪽을 보면 또 인도 쪽을 보면 이 여인들의 인권이나 그 여인들의 성적인 어떤 범죄들이 아주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아니면 젊은 여성들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버스 안에 있는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아주 굉장히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세상에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여전히 여성들의 인권이 또 여성들의 어떤 여성들을 향한 시각이 그쪽 나라에서는 이 종교적인 또 사회적인 제도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고 위험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도 뭐 그 시대와 또 지금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환경들이 보이곤 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그 동네에 있는 불량배들이 그 레위인 가정과 그 남자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뭐예요? 여성을 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자신들의 성적인 욕구를 풀기 위해서 남자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동성애를 하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이 동성애를 하려고 남자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 집 주인이 누구를 내어줍니까? 자기 딸과 그 첩을 내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누가 나가요? 그 첩을 그 남편이 내어주게 됩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물론 첩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아내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 전까지 행음한 자신의 그 아내를 찾아서 그 고향까지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이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여인을 마치 생명처럼 여겼던 그 남자인데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다가오고 안위에 좀 어려움이 찾아오자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신의 아내를 내어주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한 것일까요? 이 아내를 자신의 나와 같은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소유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대신할 무언가로 내어주는 게 되어버린 거죠. 또 그 다음 상황은 정말 더 참혹합니다. 그 여인은 밤새도록 여러 남성들에게 아주 굉장히 위험하고 또 가슴 아픈 상처를 입게 됩니다. 새벽 미명에 놓여진 이 여인은 결국 다시 그 문 앞에 놓여지게 되고 이 남성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인이 엎드려져 있고 자고 있는 줄 알고 일어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아무리 성경이고 또 아무리 인간의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나 싶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신만 안전하면 됐고 그 여인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죠.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제서야 대답이 없는 그 여인을 보고 여인이 죽은 것을, 자신의 아내가 죽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밤새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밤새 걱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인간이라는 것은 참으로 잔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죽은 여인을 끌고 갑니다. 나귀에 태워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여인의 죽은 시신을 토막을 냅니다. 어떤 목적이 있죠? 이스라엘의 지파에게 보내어서 이 사건을 알리고 공론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깨달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그 레위인이라는 표현만 빼고 우리가 이 전의 상황을 좀 빼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별반 다르지 않고 또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험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론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건 정말 드문이 오고 또 그럴 일도 없어야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을 수도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남들을 보지 않으니까 비리를 저지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정에서 회사에서 내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내 화를 제어하지 못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길에서 신호 하나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가족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들, 이 레위인이 하는 행동과 다른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욕심을 부리고 나와 나의 안위를 위해서 또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누구까지 희생시킵니까? 자신의 아내까지도 희생시키는 아주 굉장히 잔인한 일이 인간의 모습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제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본질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내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나 살자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 잘되자고 다른 이들의 물질을 빼앗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살아가시면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눈앞에 보이는 잔혹하고 잔인한 모습, 굉장히 잔인해 보이지만 이것을 조금만 바꿔서 적용하면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굴 닮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 안에 이기심이 들어오려고 할 때 예수님,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예수님, 내 안에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 때, 아니면 심지어 나의 욕망과 나의 분노를 삭히기 위해서 나의 가족들마저 희생시키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의 증거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오늘 말씀에 나온 장면이 참 참혹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 참혹한 장면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간과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에요.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나의 육신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시면서 사단 마귀의 시험에 꾀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나의 안에서는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나의 분노를 참지 못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모습만 다르고 형태만 다를 뿐 우리는 누군가를 항상 희생시키려 하며 우리는 누군가를 항상 나의 분노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누군가를 희생시키기보다는 내가 헌신하며 누군가를 아프게 하기보단
내가 아픔을 통하여 다른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